아, 이렇게 많은 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앞에서 설교를 해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예배가 참 두려워지는 그런 때를 저희가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도 저희가 알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도 믿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뭐를 하고 계신 거지? 라는 그런 의문이 우리 안에 계속 올라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가 읽은 사무엘하 6장의 본문은 예배에 대한 두려움의 사건으로 사실은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예배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었고, 그리고 그 아무도 이스라엘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블레셋 한가운데서 보이셨고, 그리고 그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원했던 거지요. 성대하게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던 도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사람이 죽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우사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온 나라 안에 뭐가 덮쳤는가? 두렵다. 이게 이렇게 덮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윗은 어땠는가? 다윗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이 사건을 겪고 나서 한 말이 나와요. 저희가 혹시 이제 앞에 뜨면 함께 잠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다윗이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궤를 옮겨오는 것을 스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분명히 보였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엔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잡았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게 되었지요. 한 석 달이 지난 후에 다윗에게 들렸던 소식이 있습니다.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인해 오벳 에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 성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이 묶임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온 나라에도 이 두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안에도 와 두렵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걸 모셔오겠는가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오벳 에돔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선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들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요, 그분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식에 다윗이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여기 보니까 기쁨으로 내려가서 궤를 모셔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에 묶인 이 땅에도 이 소식이 빨리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이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이 기쁨이라는 원어를 번역한 번역본들을 몇 개 보니까요, Great Celebration 아니면 Great Joy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Joy라고 번역한 게 아니라 그 앞에 Great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냥 기쁨이 아니라 굉장히 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두려움에 벗어나서 이렇게 큰 기쁨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이 다윗이 기뻐했는가?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기쁨으로 옮겨왔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가, 막 힘을 다해서 춤을 출 정도로 이 기쁨이 컸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 미갈이 이 모습을 보고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공중공중 뛰면서 춤을 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중공중 뛰다가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큰 기쁨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게 왜 이렇게 기뻤을까요?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는 그렇게 큰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쁠 만한 때니까 기쁘겠지. 다윗이 왕이 돼서 좋을 때니까. 그러니까 기쁘겠지. 요새 같은 때는 아니야. 요새 너무 어려워. 이런 마음이 제가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 안에 슬며시 드십니까? 다윗이 쓴 수많은 시편을 보면요, 그 시편은 다 예배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바로 다음 3절에 가면 다윗은 또 예배로 사람을 초청합니다. 3절, 34장 3절 함께 읽지요. 시작. 오, 나와 함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다윗은 내가 예배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함께 예배합시다 라고 지금 초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34편이 언제 쓰여진 시편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 서서 그가 죽을 뻔하다가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쫓겨나와서 쓴 시편이 바로 이 시편 34편이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비참한 그 순간에도 예배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 비참하고 캄캄한 순간, 아니면 억울한 순간, 그 순간에 여러분은 예배하는 사람이십니까? 그런 예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예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까? 사실은요, 더 어려운 건 가장 화려할 때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 나가고 내가 가장 화려하고 탑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예배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평생 하지 못했던 일이 블레셋을 정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블레셋을 정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랜 시간 방황을 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는 누구 한 사람도 뭐라고 말할 수 없도록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왕은 이꼴 신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다윗에게 이제는 네가 왕이야 라고 이야기하던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의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예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화려한 절정의 순간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예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항상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항상 하지 않으십니까? 밥 먹는 일, 잠자는 일, 숨 쉬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을 항상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가장 바닥에 있든 아니면 가장 탑에 있던 어느 순간이든 예배는 항상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교회가 나라가 어려울 때, 삶이 비참할 때, 우리가 가난할 때 정말 열심으로 예배했어요. 골장마다 기도했고 거리마다 전도하고 그리고 정말 그 복음으로 뜨거워서 예배한 게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부유해지고 우리가 탑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어쩌면 우리의 예배는 그때 그 예배처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 왕된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지는 않았는가, 이 예배에 실패하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온전히 예배한다면 우리 안에 완전한 기쁨이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온전하게 예배했고 이 완전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완전한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했던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첫 번째, 이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예배라는 것은 배 에봇을 입고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큰일 났네. 나는 오늘 모직 코트를 입고 왔는데 이 추운데 배옷을 입다니. 여러분, 이 배 에봇을 입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왕이 되었어요. 왕이 옷 입는 걸 본 적 있으세요? 옆에서 본 적이야 당연히 없겠죠. 근데 이제 영화 같은 거를 통해서 보면 이 왕이 옷 입는 것을 가끔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 왕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자기가 입지도 않아요.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옷을 입혀주는데 몇 겹을 입는지 막 수도 없이 옷을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광해였나요? 어떤 그런 영화의 그 포스터에는 왕복이 이렇게 크다랗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왕을 상징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왕복이라는 것은 이 왕의 권위와 왕의 힘과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왕이 돼서 어떻게 보면 나라의 공식적인 가장 큰 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사에 그는 왕복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것은 무엇입니까? 배 에봇을 입었어요. 당시에 이 배옷 또는 이 에봇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또는 레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입었던 옷이 바로 이 배 에봇이라는 옷입니다. 통으로 짜여진 옷이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고정을 했던 그런 옷이죠. 다윗이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는 지금 왕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이 옷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높아진 왕의 자리에 있는 이 순간에 왕복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배 에봇을 입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는 누가 왕이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왕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는 춤을 추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요, 두 개의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 두 개의 요소가 바로 예배 안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성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뭔지 아시지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으면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이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도 얘기를 하던 이 언약궤에 별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언약궤 위에 그룹이 이렇게 놓여있던 그 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속죄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자리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언약궤로 대표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계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춤을 추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6장 16절, 저희가 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멋진 춤이 아니었어요. 이 다윗의 춤은요, 그냥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껑충껑충 뛰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렇게 막 껑충껑충 뛰게 기뻤던 적이 언제가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있으십니까? 그 예전에 대학 입학 그것을 확인을 하러 갔을 때, 예전에는 이렇게 큰 대자보가 교문 앞에 붙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딱 확인을 했을 때 내 번호가 있다 그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껑충껑충 뛰기 시작을 하죠. 옆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붙었어 이러고 뛰기 시작을 하던 그 순간, 아니면 내가 그렇게 원했던 그 회사에서 입사 통보를 받았던 그 순간, 어떤 순간이 있어요. 그것도 적어도 없으시면 2002년 월드컵 때 골인이라는 소리 한 소리에 그냥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다 벌떡 일어나서 옆에 사람을 붙들고 껑충껑충 뛰던 순간, 어떤 순간이었던 여러분 우리 삶에 이 큰 great joy가 올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어서서요 껑충껑충 뛴다라는 거예요. 춤을 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 춤은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이 춤은요,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기 위한 종교적인 쇼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이 춤이라는 건 무엇이었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감격이 내 속에서 올라와서 그것이 그냥 표현되어졌던 몸의 표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춤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적인 반응. 여러분,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눈물을 줄줄 흘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손을 막 높이 들 수도 있고, 사람마다 이게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 삶에 선과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내 감격적인 반응,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아버지 앞에 있는 어린 아이처럼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선을 행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래서 어린애가 뛰듯이 팔짝팔짝 뛰는 그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를 언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예배의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AI 토저가 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진짜 예배자는 감정으로도 예배합니다. 감정만이 예배인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예배는요, 감정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사랑하는 관계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너무너무 사랑의 관계에 있어요.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는데 감정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랑은 문제 있는 사랑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 뜨거운 감격과 이 뜨거운 감정이 있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이 감격을 함께 누리지 못한 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아내 미갈이라는 아내입니다. 이 미갈이라는 여자는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내 딸을 아내로 줄게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미갈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 언니 메랍도 내가 다윗에게 내 딸을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언니를 준다 그럴 땐 사실 다윗이 꼼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어떻게 해요? 이러고 사양을 해요. 그런데 미갈을 아내로 준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지참금이 그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포피를 가지고 와서 미갈하고 결혼한 걸 보면 아마도 이 다윗 안에도 미갈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려 본인이 이 광야를 방황을 하고 다닐 때 이미 결혼했던 이 미갈이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된 다윗이 첫 번째 찾은 여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미갈이었어요. 내 아내 미갈을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아직도 그 오랜 시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아내는 여전히 미갈은 내 아내라고 부르는 여인이 바로 이 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감격적으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궁으로 돌아와서, 사실 다윗에게 아내가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이 돌아오면 누구 처소로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이 다윗이 미갈의 처소로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이 예배를 하고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이 완전한 기쁨을 내 아내 미갈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 미갈이라는 이름은 어원이 미카엘과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호와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하기에 이것보다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요? 이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예배 아닙니까? 미갈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감격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기쁨을 누리는데 실패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좋은 곳에서 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그 온 나라가 예배하고 있는 그 현장 한가운데서 이 여인은 이 예배에 실패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예배의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요, 여호와 앞에 있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할 뛸 것이요.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예배의 세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이에요. 예배는 사람 앞에가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사람이 죽어나간 사건이 사무엘하 6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갔을 때 다윗은 춤추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 줄 아십니까? 이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자리에서 죄인은 다 죽었어야 했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지금은 다릅니까? 지금은 그 하나님, 여전히 그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너희에게 주신 그분이 어찌 어떤 선한 것을 너희에게 아끼고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지 한번 봐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를 아들을 통해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이 완전한 기쁨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 서는 데에 실패했던 미갈은요, 온 나라가 예배하는데 혼자 예배 못했어요. 알 수 있는 건 뭐냐? 내 옆에 사람이 예배하고 있다고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지요. 왜? 그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누가 보입니까? 사람들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6장 20절,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이 미갈이 했던 말의 뉘앙스를 잘 살려보면 어떤 스타일이었을까? 참 볼만합디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사람은 예배 자리에 같이 있어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참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말이 뾰족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이 예배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요, 말이 뾰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꼬여서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대조적으로 이렇게 예배했던 다윗의 말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6장 18절에 보면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미갈의 집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말이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난의 말이 떠나가고 정죄하는 말이 끊어지고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 예배자이시기를 바랍니다. 온 나라가 예배를 해도 나는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온 나라가 예배를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여호와 앞에 서 있으면 그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상황이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지금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에 오면서도 아침에 혹시 고민하셨어요? 가는 게 옳으냐, 안 가는 게 옳으냐? 그런 이 상황에 제게 주어진 본문이
완전한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지금 이 완전한 기쁨을 저보고 설교하라고요? 이 본인들 다 굉장히 어려운 마음으로 오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진짜 예배가 뭐예요? 성가대도 쉬게 되고 이것저것 여러 프로그램들도 없어지고 또 모든 것이 자꾸자꾸 이렇게 축소되어지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 진짜 예배는 뭡니까? 이런 질문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은 뭐냐 하면 예배는 예배자야. 만약에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자기의 옷을 벗어놓고 베옷을 입을 수 있는, 에봇을 입을 수 있는 예배자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기뻐서 사람들의 시선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 수 있고 뛸 수 있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예배에 감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이든 내 상황이 어떻게 두렵든 어떻게 화려하든 옆에서 나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찾는 예배야. 우리는 말세가 되어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질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그런 상황이 이미 와 있는 곳들이 있고 우리도 그런 때가 오지 말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배의 마음이 있다면 이 예배자가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한 예배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기쁨으로 여러분 한 주간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보시고 이렇게 한탄을 하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다른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도하는 노래를 불러도 너희는 슬피 울지 않았다. 어쩌면 이 시대의 예배를 보면서도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애통이 있지 않을까. 점점 우리의 예배는 구경하는 예배가 되어갑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구경꾼으로 있게 되는. 그래서 정말 이 감격과 이 기쁨이 점점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지 않은지요. 오늘 주님의 이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예배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드렸던 예배처럼 베옷을 입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뛸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놓는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비진리를 믿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 있었어도 우리는 그저 구경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서 왕궁 안에 앉아서 창밖으로 내려다보며 비아냥거리고 있었던 미갈과 같이 구경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 온전한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가득 부어져서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놓는 예배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